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살펴보아라. 거기서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산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고 소리를 맞추어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천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령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아모스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6장의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집권층들,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특별히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들이 바로 서고 또 이것을 바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이 백성들이 잘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뭐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모든 리더 그룹들이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세상이 어떻다고 하고 하지만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넘쳐나. 너무 풍부한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들어오겠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모스는 이제 BC 지금 760년경에 지금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40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태평성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들만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나라는 으뜸 최고의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인데
우리가 뭐 잘못되겠느냐. 그런 지금 교회 속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끌려갈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는 너희들이 먼저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이렇게 보시면 몇 개 도시를 말씀하세요. 거기 한번 다 둘러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망하고 무너진 그런 도시들이죠.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느냐. 땅이 너희들보다 작아서 그랬냐. 뭐 이런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멸망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목사들 가운데 많아요. 뭐 리더십 그룹, 뭐 찬양 인도자들 가운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뭐 왜 저래? 저러니까 요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이렇게 흥분하고 하기 전에 우리도 예외가 예외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요. 그 입방아에 오르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런 소식을 듣고 그걸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괜찮은가? 내가 이런 말을 할 그런 사람인가? 그걸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재난이 닥쳐 오늘날 오면 이 문제가 생기고 뭐 자기 경제적인 것에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발빠르게 대처해요.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 자기 개인적인 문제, 자기 집안의 문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망한다. 상하침대, 또 안락의자. 그러니까 뭐 사치스러운 삶을 또한 성적인 타락들 그 당시에 전혀 그 다음에 그들이 이 골라 먹는 거예요. 양떼 중에서 오늘은 뭘 먹을까? 소떼 송아지 안에서는 오늘 뭘 또 잡아먹을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이 주고 사고 팔잖아요. 너무 극도의 지금 빈부격차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고 뇌물을 바치라고 협박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하고 뭐 이러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여기 뭐 헛된 소리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검은 고소리를 내면서 악기를 마치고 그러면서 마치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낸다는 당시에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였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악기를 여기서 또 만들어낸다는 것 중에 또 다른 것 중에는 연주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양하고 쓰였던 것이 이제는 변질이 돼서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즐기는데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우리는 다윗이 예전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맞을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퍼마시고 가장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지금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자기들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우리 가정만 문제 없으면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런 주변에 관심이 없어요. 약자들에게 관심이 없고요. 이러한 지금 걱정이 없는 자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지금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괜찮다. 했던 그 사람들 먼저. 이제 7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흥청되던 잔치는 끝났다. 너희들이 얼마나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 안에서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 선포하는 사람도 없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도 없고 오죽하면 남쪽에 있는 지금 이 아모스를 불러다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이 북이스라엘에 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 나라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뭐 이러한 축하하는 자리가 사라져 버리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에서 주님께서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호화로운 저택도 싫고 그들을 원수들에게 다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8절에 내가 스스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비록 10사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뭐 피해서 뭐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라져버린다. 다 죽는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얼마나 이게 참혹하면요. 그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인해서 다 끌려가고 이러면서 장례 치르는데 이제 너무 바빠. 그러면서 이제 친척들이 와서 그 집에 있는 시체들을 이제 내가 장례하면서 묻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도 시체가 더 있냐? 더 장례 치를 게 있느냐?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얼마나 그냥 짜증나면 이제 큰 소리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하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마치 적군에게 발각될까 봐요. 몰래 숨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큰 소리 냈다가 여기서 또 발각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시고 이러면 사람들이 괜히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또해서 소리를 냈다가 하나님 앞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 그럼 우리까지 죽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지금 극도의 공포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이 그들에게 참혹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렇게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왜 이 사람 왜 이 얘기를 하나? 왜 이 하나? 그런데 그들은 이 상황이 점점 더 다가오고 주님께서 그들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는 몰라도 우리 집은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 회개치 않으면 어느 교회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주님 안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 주일 설교 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가? 나는 이 지금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지금 괜찮은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이야기 또 있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계속해서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고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